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8절에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다,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로스 사랑인데 이성 간의 사랑이죠. 두 번째로는 스토르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가족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사랑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친구들 간의 우정을 나타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적인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렇죠? 서로 사랑해야 태어나죠. 그리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받으며, 그렇죠? 가족들 간의 그 사랑으로 의해서 우리가 양육되잖아요. 그 다음에 필레오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그렇죠? 친구들 간의 우정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시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연약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헬라어로 아스테논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택하시고 사랑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행위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서 지키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서 1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러분들을 다 택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쌍둥이를 갖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요. 우리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니까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아무 행위적인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구가 80억이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적으로 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무슨 뭔가 이렇게 잘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또 말썽꾸러기들이 있었잖아요. 다들 아닌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님 속 많이 썩였죠.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이 나중에 효자가 되더라고. 부모님의 그 속 썩은 걸 갖다 나중에 회개하고 부모님께 효자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그들에게 그 수치를 가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결과로 그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원죄 아래 놓이게 되었지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온 인류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인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잡혀서 종로로 하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은 마귀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 중에 우리가 있는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보냈느냐? 왜 보냈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죠.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을까요? 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를 왜 십자가에 내주셨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5장 8절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면서까지도 내어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목걸이 다 하고 다니잖아요. 차에다 걸어놓고 다니잖아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도 내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 앞에 내주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예수를 믿은 지 50년이 됐는데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줄 수가 있냐 이거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나를 얼마큼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수가 있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구니?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품을 떠났을 때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아는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다 먼저 달라고 해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타국으로 떠나버리잖아요.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풍습에는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유산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는 거죠.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한 것도 불효자식인데, 그거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그 유산을 정리해가지고 또 다 처분해가지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이건 유대 율법에는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아주 불효자죠. 그런데 이 불효자식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요, 거지가 돼요. 상거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까지 온 것 같아. 여기 와서 그냥 돈 갖고 오니까 그냥 호텔에 가니까 호스트들이 그냥 어서 오시라 VIP 대우했지 않습니까? 다 털렸어. 다 털렸어. 거지 됐어. 지금 홈리스 된 거야. 누가 밥 하나 주들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어찌고. 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신세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굶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둘째 아들이요,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턴을 해서 다시 잘못한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는 달라요. 후회하는 사람은 지금도 카지노에 안 다니는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은 카지노에 나와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났을 때부터 밖을 문을 잠그지 않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가출하면 어느 부모가 문을 잠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문을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놓고 아들이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버지죠.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먼저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눈이 흐려도 아버지가 더 흐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상거지가 된 아들을 딱 보고 알아본 거야.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느냐? 물론 사랑도 있지만 그 아들이요,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되면요, 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율법에는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의 불효자식하면 원래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는 거야. 이것이 동네 사람에게 발견되면 잡혀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항상 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내 아들은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형색은 거진데 딱 자기 아들이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서 알아보기 전에 달려가서 깨어나 버리는 거죠. 깨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되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안아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는요, 너 왜 내 돈 갖다 탕진했느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우리 15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좋은 옷을 갖다 내다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그 다음에 뭐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로서 권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들로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겨라. 이 아들은요, 종이니까 신발도 없었어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그 당시에 신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기라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죄짓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원수 되었을 때도 아버지는 사랑한 것 같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 12제자 중에 그 가룟 유다는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는 길이 뻔히 아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에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을 갔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기만 한 게 아니야. 이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어요. 부인까지 하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안 믿고요. 다 갈릴리로 또 고기 잡으러 다 갔어요. 참말로 환장할 일이요. 그죠? 예, 환장할 일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또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또 갈릴리까지 내려가셔. 갈릴리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또 고기 잡는 그 새벽에 제자들 그 추운데 밤낮을 맞고 새벽에 그 고기 잡으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뭐 배 오른편에 던져라. 또 고기를 엄청 또 작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그 추운데 바다에서 밤새도록 배고프고 얼마나 춥겠어요? 모닥불을 펴놓고 떡을 구우시고 또 생선을 구우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죠. 제자들이 다 주님이신 줄 알면서도 유구무원이야. 할 말이 없는 것이요. 자기들은 배신하고 갔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을 세상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자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충만히 느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세상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